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스페인의 도시 중 이 바르셀로나가 있어요. 바르셀로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바르셀로나 도시가 약 인구가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관광객이 한 해 몇 명이 오냐? 무려 2천만 명이 온대. 2천만 명. 관광객이 한 해. 뭐가 볼 것이 이렇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는 것일까요? 이 도시에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바로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입니다. 가우디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르셀로나 곳곳에 이 가우디라는 건축가의 흔적이 너무 많이 있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가우디의 흔적을 가우디가 건축한 건물을 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이 가우디가 이 바르셀로나를 먹여 살린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예요. 이 가우디의 건축물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건축하고 있어요. 1883년에 시작해서 2026년에 이제 조금 남았죠. 완공이 되는 약 150년 동안 건축한 성당이 있습니다. 파밀리아 성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가보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건축물이에요. 이 가우디가 만든 세운 건축물, 뭐 아파트도 있고 성당도 있고 많은 뭐 길거리에 조명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가우디의 역작인 이 파밀리아 성당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만든 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성당, 평범한 건물일 수도 있지만 그가 만든 그 평범한 건물이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예술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떨까요? 사람의 손에, 가우디의 손에 만든 건축물이 예술 작품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만든 사람의 존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만드신 이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걸작품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작품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땅만 바라봐요. 땅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지롭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세워가는 것을 흔히 집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고 계십니까? 또 하나 질문은,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얼마나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입니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이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누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나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나요? 오늘 바울은 소중한 인생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지혜로운 건축자, 우리 헬라어로 소포스 아르키텍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건축 분야를 총망라한 총감독자예요. 건축에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 모든 기술을 총감독하는 기술감독,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을 세워가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을 세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능력 있게 기술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건축자라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학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 중심의 그 기초를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가는 사람,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인생,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터를 삼아서 기초로 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을 서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가는 삶,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터로 삼고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은사도 많이 받았고 능력도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히 주셨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터를 삼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물질과 권력과 힘과 그런 능력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래요. 지금 풍성한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을 터로 삼고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 능력 위에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터를 닦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터,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세술 알죠? 처세술. 인간의 지혜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다른 터예요. 다른 터. 이렇게 다른 터를 닦아 가지고 세워가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올바른 터가 무엇인가를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다른 터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대체할 다른 터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은 건물을 짓기 위해 터를 닦아둡니다. 건물을 올리기 전에 아주 기초 작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터를 닦는 작업입니다. 터를 잘 닦아두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터를 튼튼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건물이 반쪽 나서 촥 주저하는 거 보셨죠? 뉴스에 나왔잖아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삼풍백화점. 그 부실 공사로 인해서 무려 500명이 죽었습니다. 1000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성수교회도 부실 공사로 인해서 무너졌고요. 이렇게 그 터를 잘 닦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든 교회든 무엇이든 내가 무엇을 세우든 우리의 터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일한 터, 대체할 수 없는 터. 그러한 인생이 예수님을 나의 터로 삼는 인생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를 다른 터로 닦는 무리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 이단들은 다른 터를 쌓고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라고 했는데 이제 안상홍 죽었고 길자교로. 그럼 다른 터를 많은 것은 좀 비슷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터를 닦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터 삼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터 삼아 세우는 거예요. 교주를. 이만희를 터 삼아서, 길자를 터 삼아서, 안상홍을 터 삼아서, 박태선을 터 삼아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그 교주 위의 터를 삼아서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교주의 터를 삼는 사람들은 자신의 터를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에 또한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과 욕망의 터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없나요?
우리 안에 욕심이 마귀가 쉽게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이 욕심 우리 안에 마음을 줘요. 잘 보시면 우리도 쌓아두는 게 있어요. 쌓아두는 거.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데 쌓아두는 거. 그런 것은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쌓아둡니까? 누가 쌓아둡니까?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잖아요. 부자가 쌓아두는 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거지가 부잣집에 가서는 예전에 이제 거지들이 동냥을 많이 했잖아요. 부잣집에 있는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끓여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가난한 집의 음식은 동냥 받았을 때는 그냥 먹어도 돼요. 먹을 게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부잣집은 어때요? 쌓아둔다니까요. 결국에는 곰팡이 있는 거, 썩은 것들, 그런 것들을 준다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쌓아두는 인생은 자신의 인생이 썩어질 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욕심 위에, 욕망 위에 쌓아두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터삼아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 위에 터를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즐거움 좋아합니까? 쾌락 좋아합니까? 즐거울 게 너무 많아요. 눈에 보여질 게 너무 많아요. 그건 잠깐이잖아요. 거기에 그 즐거움에, 그 쾌락에 세워져 가는 집, 그 인생은 결국엔 낭비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들은 사도들 위에 터를 삼았습니다. 사도들이 신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신인가요? 카톨릭의 초대 교황은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 위에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 칭찬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 우리가 알고 개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을 그렇게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잘못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의 시신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인들 위에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이든 사도든 그는 유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한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세워가는 삶은 결국에는 유한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의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힘들 수도 있고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물질로 말미암아 공고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기초로 삼고 있는 사람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터삼아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인가요? 나 교회 잘 나갑니다. 나 권사예요. 나 집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이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이면 보장합니까? 나 새벽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게 그 사람의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는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지혜로운 건축자는 공적으로 말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는 공적으로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것을 공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공적의 모습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 풀, 집과 같은 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적은 두 가지로 상이하게 나눠져 있어요. 불에 타는 공적이 있고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봉사가 불에 탈 수가 있어요. 언제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봉사가 불에 탑니까? 나를 위해서 한 열심, 헌신, 봉사.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열심과 헌신과 봉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아서 이제 심판의 날에 다 공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타버립니다. 그 공적은. 우리의 공적이 그런 공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공적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공적이, 그 열심, 그 헌신, 그 봉사. 우리 바리새인이 그런 헌신과 봉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열심을 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이 특심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임받기 위한 열심,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적은 심판에 대해 다 드러나고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잘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대단하게 보죠. 박수 주지 않습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박수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칭찬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그런 열심과 그런 헌신과 그런 봉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다른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의 겉면만 볼 때가 많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말과 행동 참 잘 표현되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본심이죠. 본심은 잘 보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본심. 그 본심이 언제 나타나냐?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이유가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헌신을 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다 여기고 정말 축복하고 칭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열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요즘 이제 내년에 있을 대선 때문에 많이 뉴스에 대선자 후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선 후보들의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정책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요즘 뭐 대장동 무슨
여기 동네가 뭐죠? 대장동 아닌가요? 여기가 맞죠? 이쪽 부천 저쪽이 대장동 아닌가요? 거기는 대장동 처음에 거긴 줄 알았어요. 이제 성남 쪽에 대장동이 또 있다네요. 이거 또 뭐 있어요? 또 화천대유? 그게 뭔지는 뭐 회사 이름이라고 하는데 대선 후보들의 정책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 로비, 화천대유, 부정 이것에 대해서 서로들은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대선 후보의 말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유권자들은 잘 몰라요. 그들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자신은 괜찮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혹자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죠. 그 중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불로 그 공적은 평가될 것입니다. 그 공적이 예수님을 위한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공적이라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타지 않을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공적은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이 불에 타는 공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을 위한 그런 공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다 드러나. 내가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감출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감출 수가 없어요. 그 감춤이 다 심판에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교회를 세워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래서 인생을 세워갈 때 교회를 세워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게 세워갑니다. 말씀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공적이 불타면 우리의 공적이 불탈 수가 있다니까요.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터는 예수님이 터 위에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재료가 그 삶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와요. 불이 난 경험을 한 사람이 경험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식간이래요. 순식간에 뭐 챙길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불 가운데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구원이 아니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곧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감춰진 것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공적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게 우리의 인생을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때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게 우리의 인생을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터 삼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